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불볕더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요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전도를 하던 나가도 옛날에는 한 30분이면 전도를 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니까 30분인 게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채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야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야채 나눔을 하고 있는데 야채가 이제 제가 고추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고추가 파란 고추가 있고 붉은 고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욕심에 파란 것도 가져가고 붉은 것도 가져가야겠다 이랬어요. 붉은 거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고춧가루를 말려서 이 햇볕 좋은데 고춧가루를 말려서 하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박스를 낑낑대면서 가져와서 우리 권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권사님 이거 좀 말려주세요. 제가 빨간 고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보는 순간 하시는 말씀이 이걸 뭐 하려고 가져왔노? 이거는 파란 고추가 붉게 돼서 쓸 수 없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제가 배우고 느낀 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 고추를 볼 때 빛깔만 보고 색깔만 보고 이것이 그것이겠구나 하고 가지고 오는데 정말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것이 익었든 익지 않았든 외관상이든 속이든 전문가는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다가 며칠을 고추를 말렸습니다. 정말 권사님 말씀처럼 익지 않은 고추가 익은 것처럼 외관상 색깔이 딱 붉게 변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말리고 나니까 고추가 빨간 것이 아니라 다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가져올 때 붉은색이었는데 다 말리고 나니까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외관상도 우리의 모양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척,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척,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척 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나의 외관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이 들통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요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너희가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전염병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와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참 어려운 시대가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요나의 시내도 우리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다 폐하여졌고 예배가 없어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생 명령을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지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 명령을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냐면요. 요나는 그 명령을 실행하니까 환경과 여건이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요나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는 곳, 그곳을 향해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요나의 인생 속에서는 정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요나의 나라를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너무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없는 시대의 삶은 빼앗긴 나라만이 알 수 있는 그 사실이죠. 근데 요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나라도 어렵지만 그 나라의 백성도 가족도 친척도 형제도 나의 자식도 몽땅 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게 나라가 없는 서러움입니다. 요나는 그 서러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라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라적으로 볼 때도 분노하고 적대시한 나라였지만요, 개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요나는요 그 괴로움을 다 당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무엇밖에 없냐면은요 미움만 가득 남은 거예요. 니느웨 이러면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나라, 내가 가장 분노하는 나라. 니느웨 소리만 들어도 요나는 치를 뜰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야 너 일어났어, 니느웨로 가서 내 말 좀 전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 속에 더 많이 들려온 것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 속에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정말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는 그 환경 속에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는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잠시 깜빡하고 잊고 살아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잊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나 어디를 가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내가 어느 곳에 숨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던져짐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수모를 겪고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서 안전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받아서 안전하게 있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무서움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분노하는 것보다, 내가 화내는 것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모든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3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나는 목숨을 걸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의 소리를 들이고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3절에 요나가 다시 토해냈는데 오늘 하필이면 요나가 어디서 토해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니느웨와 가장 먼 나라에 토해냈으면 좋겠는데 요나가 토해내고 물고기 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딱 자기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니느웨 성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도망하고 싶잖아요.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토해낸 장소가 또다시 내가 아파하는 곳, 또다시 내가 힘들어하는 곳, 또다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곳, 또다시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곳,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딱 그 자리에 다시 토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끝까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다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네가 내 말 좀 선포해 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하나님을 받잖아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받고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는
니느웨를 성을 다 돌려면 사흘길이 걸린대요. 사흘길이 걸리는데 요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가려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만 내 상처에 휩쓸려서 가기는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발걸음이. 그런데다가 요나의 자기의 몰골을 보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갓 나왔잖아요. 요나가 어떻겠어요? 뭐 요나가 뭐 새롭게 옷을 챙겨간 것도 아니고 여보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탁 토해 놓으니까 요나의 모습은 더 형편없는 거예요. 막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물고기가 다른 고기도 막 먹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 썩어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요나가 토해내가 나오니까 요나는 온 몸에 막 물고기 냄새, 더러운 냄새, 뭐 비린내 뭐 다 나지 않겠어요? 몰골은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온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가 웃길 거예요. 근데 그 몸 상태로 다시 토해졌으니까 그의 몰골이 아마 거지보다 더한 거지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갑니다. 자기의 상처를 숨긴 채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 내가 가서 목숨을 잃는 두려움보다 나는 저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아마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외쳐라 했잖아요. 아마 요나는 그 생각이 이만큼 컸을 거예요. 맞아, 내 상처 잠시 덮어줘. 내가 가서 외치는 순간 내가 그 미워하던 그 나라, 내가 그 고통스러워하던 그 나라, 내가 그 분노하던 그 나라가 완전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가자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그래,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보자고 그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돌려면 계산해 보면 사흘을 돌아야 되는데 사흘을 돌아야 되는데 사흘을 돌기 전에 하루만 돌고 났는데 특이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면 내가 미워하는 그 나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내가 분노하는 그 나라,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들, 내가 화내는 그 나라, 내가 화내는 그 사람들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큰일 났네요. 내가 얘기하는 순간 모두 다가 회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요나는 더 큰 분노에 쌓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차라리 요나가 한 사흘쯤 돌았으면은 사람들이 요나를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요나가 사흘쯤 돌았으면 요나의 입지가,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졌을 거예요. 40일 동안 그 나라를 돌았으니까. 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치는 거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린다 그러더라. 요나의 말 좀 듣자 이러고 뭐 하겠어. 예수님처럼 똑같이 요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요나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루만 빼꼼치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멸망할 거, 이거보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사흘하고 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거잖아요. 요나는 분노도 가르쳤지만요, 또 다른 욕심이 그에게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가 외치는 동안 요나는 그래, 내가 외친 거야. 내가 봤지? 나 요나야, 요나. 니네들이 그렇게 짓밟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 나 요나야, 요나. 아마 어쓱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입지가 높아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이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나니까 오늘 뭐라 그러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성을 내지요?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끝인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너무나 매우 화내고 매우 성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요나님은 주의 말씀을 들은 자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르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한 일에 있어서 더 많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나한테 뭐 하려고 이 일을 시킵니까? 그것도 내가 엄청 싫어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때문에 이 일을 시킵니까? 뭐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그냥 하시지 굳이 나를 왜 시킵니까?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가 지금 어디서 나온 이유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유라는 거예요. 요나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무덤에까지 들어가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을 경험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굉장한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나온 이후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근데 요나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성질이 나서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제일 많이 자비를 겪은 그 요나,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자비가 크시겠어요. 얼마나 인애가 크시겠어요.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요나는 아마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줬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또다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또다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려주려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려니까 그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또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있는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외쳐야지. 그러고 나서 야, 나의 입지도 높아지며 나 봤지? 이래서야 요나에게 아마 성질이 찼을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요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은 대단히 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나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모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듭니까? 요나가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요나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백성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사명 따위는 잊어버린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 따위는 잊어버리고 요나의 생각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에 맞춰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이제 니느웨를 향하던 그 분노가, 자기가 환경에서 여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분노가 이제는 어디를 향했냐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하던 그 미움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미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왜? 자기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죽겠어. 주님이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끊임없이 요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분노가 어디까지 상달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 주님, 나 주님한테 너무 성질이 났거든요. 왜? 주님이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요. 주님이 내 생각에 안 맞춰주니까요. 주님이 내 감정에 안 맞춰주니까요. 나 지금 너무 성질이 났어요. 주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죽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어두컴컴한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던 요나가 세상 밖에 딱 나오니까요,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죽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요나의 다음 행동이요, 요나는 어디에 갔냐면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르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만큼 성질 내놨어요. 하나님, 나 엄청나게 성질 내놨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요나는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라봤겠어요? 나의 성질을 들으신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요나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는 거 본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요나는, 하나님, 내 뜻대로 니느웨가 멸망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의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가?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얼마나 요나의 마음이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그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그 연약함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요나, 그 연약한 요나, 이스라엘 떼양볕이 얼마나 내리쬐겠어요. 그죠? 요즘 우리 밖에 나가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탈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뭐 올라가 봐야 32도, 34도, 35도 이렇게 올라가도 머리가 탈 것 같은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 45도, 50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 나라는. 머리만 타기만 했겠습니까? 곧 내가 죽사오니 이랬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요,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투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끊임없이 내 뜻대로 안 맞춰준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마음 좀 돌이켜보지 않겠니? 너 생각 좀 바꾸어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태양빛이 너를 내리쬐 때에 나는 네가 그 태양빛이 머리가 타는 것조차 나는 너무 괴롭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래서
요나의 머리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농굴을 향하여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 오늘은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나는 박농굴 그 하나에 뭐라 그러냐면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래요. 사람이 얼마나 죽을 듯이 하는지 몰라. 이 감정이라는 게. 방금 뭐라 그러세요? 방금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그 하시는 그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를 써놓고요. 그럼 차라리 때 앞에서 서 있으면 죽을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죽으면 되는데, 아마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 박농굴을 왜 나에게 하십니까 하고 막 때 앞에서 나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박농굴 하나에 요나는 크게 기뻐했대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요나는 그 박농굴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뭐만 보였어요? 박농굴에 가려진, 자기의 머리에 가려져서 잠시 시원함의 기쁨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요나는 오늘 감정이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다 갉아먹게 해버렸네요. 박농굴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강구했대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태도는 바꾸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자기 욕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박농굴이 있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고, 박농굴이 사라지면 죽기를 강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크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끊임없이 죽기를 강구하고, 요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주의 종입니다. 요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요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의 삶 속에, 요나의 인생성에 온통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나? 자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해가 오면은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삶과 죽음이 자기의 연약한 환경에, 삶과 죽음이 자기의 연약한 생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도 자기의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네가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자기보다 하나님이 옳대요. 요즘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진리가 옳으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진리는 요즘 세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진리가 옳으니까, 주의 생각이 옳으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덤비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너 요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덤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투정을 부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화를 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요나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에 완전히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뭐래요? 이제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 맞짱 뜨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웠을까 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요. 지금 우리가 니느웨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니느웨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 자체를 모른대요.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니느웨는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주의 자녀예요.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누가 더 악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방종하는 것과 주의 자녀이면서 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그 안에서 방종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악해요? 우리가 더 악하잖아요. 요나가 더 악하잖아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거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종하면서도 요나는 그 박능굴 하나에 기뻐하고 춤추고 크게 화내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잠시 잠깐 일어나 그늘을 쬐주는 그 박능꾼을 요나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요나가 얼마나 아꼈으면,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으면 아끼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박능꾼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요나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의 뜻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방종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받으신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요, 저 사람을 멸망시켜 주세요. 제가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요, 저 사람을 좀 멸망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얼굴을 붉히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기분에 안 맞춰주니까, 내 감정에 안 맞춰주니까, 내 생각에 안 맞춰주니까. 그래서 앉아서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 해요? 내가 죽기까지 주께서 나의 감정에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겠나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뭐 안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른 니느웨로 달려가서 주의 말씀을 실천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나의 감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나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전혀 요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적응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감정 노름을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방종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오면 뭐예요? 첫째 들어오면서 나의 기분이 상태에 어떤가 따라서 오늘 예배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를 나서기부터 나의 감정에 이미 휘말려서 들어와요. 그리고 나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감정 그대로 노출시키고 여호와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참 그런 실수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남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감정에 만족하니까, 내 기분에 만족하니까 나는 엄청 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자기의 상처만, 자기의 감정만, 자기의 환경만, 자기의 여건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가 어디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편을 딱 데려다 놓으면요, 또 찐개찐이에요. 서로 잘못하고 서로 잘하고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살아간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는요, 30년 동안은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그 자녀들,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으면요, 홀로 남으신 그 마리아, 그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으면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밝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의 식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싫었을 거예요. 아니, 왜 형은 아직도 우리 집을 더 도와줘야지.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은 형이면서 왜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가? 우리 좀 위로해줘야지. 우리 좀 다독거려줘야지. 나 좀 알아줘야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의 길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고 얼마나 상처겠어요. 우리가 회사에 다 다니지요. 회사에 다 다니면, 저도 오너로 있다가 직원으로도 있어 봤잖아요. 내가 오너일 때는 내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에이, 저 직원이 나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저 직원이 나한테 좀 더 충성했으면, 막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직원으로 돌아가니까요, 또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복지 좀 잘해줬으면, 우리 사장님 나한테 돈 좀 많이 줬으면, 우리 사장님이 나 좀 인정해줬으면,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대편한테 배려해주고 상대편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날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근데 우리는 악하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뭐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 세상이 악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어요. 어느 날. 이 얘기 정말 많이 써요. 근데 타락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남았으니까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걸. 다른 말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타락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무엇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그 좋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인자가 풍부하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저도 수없는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또 너무 부자면은요,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너무 못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요, 처음에 거듭나고 한 3년 동안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조금 잘 되면 관심이 어디로 가요? 자신에게 가버려요. 조금 잘 되면.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거요.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세상이 나를 이미 삼켜버려요. 왜? 세상에 맛을 보여줬거든. 내가 기본급만 받고 일할 때는 별로 세상에 기대가 없어요. 왜? 요거 언제나 해도 요거밖에 안 주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세상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 야근 좀 해 이러거든. 야근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받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네. 이게 더 많이 받네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나를 점점 지배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죠.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베드로도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를 가감하게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갉아먹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거창하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 일 없고 예배를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는 막 모두 다 죽일 놈입니다. 그쵸? 쟤는 아무 일도 없으면서 예배를 안 드려? 신앙도 없는 사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다 그냥 공동적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도 회사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다 이해하잖아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회사 가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모님 열심히 전화하면서 어머 잘 다녀오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모님들이 이랬어요. 무슨 전화인데요? 이번 주일날 저기 휴가라고 예배 빠진다네. 세상이 이렇게 됐어. 예배를 빠진다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왔다. 어머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그 누구 하나 당신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오늘날 세대의 진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진리도 바뀌어야지요. 세대에 맞춰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세대에 따라서 비유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돌짝밭에 떨어지며 가시밭에 떨어지며 막 이러면 아이들은 몰라요. 밭이 어떻게 생겼지? 밭에 왜 돌이 있지? 밭에 왜 가시가 있지? 막 이래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요런 세대적인 말씀이 비유적으로 바뀌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리가 바뀌면 그거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세대는 진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거는 아는데 하나님 내 상황에 따라 당신의 진리도 바뀌어줘야지요. 하나님 내 상황에 따라 당신의 말씀도 바뀌어져야지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예배를 무시하고 가볍게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점점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미움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면서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가 봤더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목회자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냐면요, 목회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시험 들어요. 왜?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불법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단에 가서는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인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나 나도 모르게 나도 세상의 점령을 당하여 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야, 너는 하찮은 이 박능불 하나로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네 햇볕 안 가려준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에게 그렇게 소중한 박능불인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한 이 세계, 그 니느웨라는 그 세계는 너 요나 너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은 12만여 명이나 있대요.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버려야 돼요. 요나를 버리고 니느웨 가서 12만 명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끊임없이 요나야 너 태도 좀 바꿔봐, 너 마음 좀 바꿔봐, 네 마음 들여다보지 마. 여러분, 감정은 거짓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저 감정에 엄청 많이 속았거든요. 감정에 속아서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얘기해 보면은요, 아, 내가 내 감정에 속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편견이라는 단어 쓰지요. 편견이 뭐예요? 자기가 설정한 자기 이미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미지가 편견이잖아요. 그 편견 때문에 이미 나는 그 사람을 내 속에서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잖아요. 저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기뻐하며 같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미련해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다 미련하다 그래요. 이 시대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아마 우리 성덕이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서 아마 성덕이는 많이 볼 거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교회 건물마다 다 하나씩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곳이 없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니까 목사가 전도를 나왔냐고, 나 목사 처음 봤다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대요. 세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후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오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죠? 기후와 환경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심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기후가 뜨거워지면서 알아야죠.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후라는 세상 말로 다 포장해 버리잖아요. 기후가 따뜻해졌으니까, 남극 북극이 녹으니까 지구가 이런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지금 남극이 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더욱더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요,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 계시록에서도 보면 알지만 남은 자, 이긴 자,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앞에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나의 욕심이 많으니까 자꾸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많으니까 자꾸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면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바뀌어질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아끼신다는데, 주님이 니느웨를 아낀다는데 요나가 뭐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벌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염려가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까지 못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사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난 모르지.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요새 우리 권사님이 똑똑해졌었어요. 권사님, 사람이 왜 죽으면 흙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저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으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의 악함을 알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악함을 알고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세상 버리세요. 좀 더 잘 살이라고요? 잘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잘 살기 전에 데리고 다 갑니다.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어제부터 계속 그 뉴스 하나가 크게 났는데요. 어느 청년이 20억짜리 빌딩을 산 거예요. 근데 2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2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값부잖아요, 우리 수준에는. 근데 그 사람이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름만 내 이름이지 이 건물은 은행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이자를 채워 였는다고 자기는 또 20억, 남들이 볼 때는 20억짜리 빌딩 주인인데 자기는 또 일을 해가 그거 이자를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 열심히 모으죠. 열심히 모아. 그 돈 어디 있어요? 그 돈 은행에다 쓰고 있잖아요. 은행이 막 내 돈값 굴리고 날리고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좋다고 그래. 이자 붙는다고. 근데 그게 은행만 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와 우리 오늘 현실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요나서 4장에서는요 가장 악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자녀이면서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꼴통,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꼴통,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임금의 그 뜻을 모르는 꼴통.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자기는 나쁜 사람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니느웨가 미운 거예요. 난 예외야. 난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 요나는 그 생각이 가득 찼을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니느웨 니네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사용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전 요새 목사님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미련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조금 몇 명 안 되는 쬐까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사.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들도 우습죠? 세상 사람들 더 우습게 여겨요. 큰 교회 사람은요 아이고 불쌍히 여겨요. 나가면 아이고 적은 교회 목사가 전도한다고, 에휴 얼마나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가 나와서 전도해 이래요. 여러분 성도가 없다고 목사가 나와서 전도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다고, 적다고, 작다고 우리는 세상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제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 요나의 시력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요나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야. 12만 명이나 되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안 아끼겠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아끼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세상 속에 있는 니느웨와 같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에서도 인류를 구원한 선하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불씨가 되어가고, 우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지금은 우리가 다 이제 제자가 돼야 돼요. 다 하나님의 능력자가 돼요. 당신의 감정에,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환경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이제 목회자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자랐어. 내가 빨리 커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나가는, 내가 온 천지의 거리의 선교사가 되는, 내가 온 이웃의 선교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